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밤모섬에 끌려와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모섬에 끌려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언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까?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외롭고 힘든 유배 생활 가운데서도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어 기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였고 낮에는 채석장에 동원되어 돌을 깨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것과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의 날을 기억하고 그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요한처럼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네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자 몸을 돌이킬 때에 가장 먼저 7 금 촛대의 환상을 보게 됐어요. 자,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가장 먼저 보았던 환상은 일곱 금촛대였습니다. 그럼 일곱 금촛대는 무엇을 말하죠?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일곱 금촛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교회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는 바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당시의 소아시아에는 일곱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소아시아에는요,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는 골로새 교회도 있고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만 언급된 것은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 일곱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등장하죠. 일곱 별, 일곱 대접, 일곱 천사, 일곱인, 무려 7, 일곱이라는 숫자가 54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요, 어때요?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 3과 자연의 수, 동서남북을 향한 이 자연의 수 4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에 존재하는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존재하는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교회가 금촛대입니까? 왜 이 땅의 교회를 일곱 금촛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교회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교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도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역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금촛대로 비유하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순금 등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순금은요, 불순물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불순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오늘 교회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교회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생각이 오늘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동성애는 대세라며
교회가 앞장서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축복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성애는 대세라고 말해도 주님의 교회는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갖고 그 길이 다를 뿐이라며 종교다원주의를 말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라고 말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비판해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임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고 이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이 세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협하는 순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금초대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촛대 역할이 뭘까요? 촛대는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촛대는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입니까? 아니죠. 세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빛이 되라는 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공중권수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악한 곳입니다. 빛이 필요한 만큼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빛이 임하면 빛이 임한 만큼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은 첫째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뭐죠? 착한 행실은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말하겠죠. 원수를 맺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성경책을 손에 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감동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으니 교회를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구나.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교회가 금초대로서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를 가리켜서 일곱 금촛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보았던 환상은 일곱 금촛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일곱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계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요한은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그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옷과 금띠는요 언제나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요 지금도 하늘의 지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지성소에서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다라고 말하죠. 이건 뭘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어때요? 순결함과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고귀함을 말하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그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서는요, 해가 비치는 것 같은 광채가 났어요. 이것은 뭘 말하죠? 빛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본성을 말하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가 태양의 빛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금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거닐고 계신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거닐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도 없이 서성이는 것이 아니고요. 서성이는 것은 목적도 없이 그냥 서성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금촛대인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우리를 변호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 그런데 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33년간 목회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와 그 후손들 가운데 잘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붙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런데 이것은 요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서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과 순결함에 압도되어 여러분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위엄과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교회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주님께서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어요. 17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영광의 주님께서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른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언제나 그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손으로 많은 사랑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 손으로 한센 병자를 고치셨고, 여러분 그 손으로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어요. 여러분, 왜 손을 얹으셨을까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여 유배 중에 있는 요한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스킨십을 통해서 친밀함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도 스킨십을 통해서 그 친밀함과 사랑을 표현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심으로 당신의 그 친밀함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사 사랑과 친밀함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딱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지금의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어 너와 함께 하며 이 역사를 주관하며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유배를 당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옥의 문까지라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한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죽은 날에 그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어도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7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십니다. 그냥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7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7뼈는 무엇을 말하죠?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여기서 7뼈는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목회자, 7 교회의 지도자를 말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아시아 7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극심한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요. 성도들은 그 환난을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영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묘지 땅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인 요한은 끌려와서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이 교회를 버리신 것처럼, 아니 교회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어 그 권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니 어떤 환난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축약하여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